19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시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아멘. 오늘은 이제 생명사역 8번째로 왜 제자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 제자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저는 이제 처음으로 하면 여러분 유아 독종, 천상천하, 유아 독종, 천상천하 이게 누가 한 말이야 이제. 저는 개인주의가 그만큼 심해져가지고 자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죠? 이거 원래 이제 석가모니가 했던 말인데 불교용입니다. 불교용인데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누구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누구 제자가 되고 싶사요? 아니 내가 존경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내가 그림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서 그 사람 제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유아 독종 천상천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거의 또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러나 이것은 이 석가모니가 한 말을 우리가 인용했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 생명을 너희 스스로 남을 위해서 바친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정말로 귀한 생명이고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지금 8번째 생명사역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남는다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남아요? 자, 이제 7번째까지 지난주까지 했는데 기억이 남는 거 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남아야 돼요. 기억이 남을수록 여러분 치매가 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건 아니고 인생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생명사역의 미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생각의 틀 바꾸기. 요즘은 그 생각의 틀 바꾸기가 어디를 가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뀐다. 생각이 바뀌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들어. 생각 바꾸는 것이 70년, 50년 이렇게 살아온 우리 생각,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명사역은 모든 성도의 사역이다 말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일날은 주님의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 맺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한가?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아니 군대에서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상관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비싼 단체 되지 않을까? 아니 군대에서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밥만 주고 월급만 주면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군대에서는 반드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생명사에서 동기가 있고 측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션, 전략인데, 미션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비전은 우리가 우리 목표잖아요. 목표, 꿈,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삶 정상,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내가 10년 후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비전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양지겸 집사님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경위로 이렇게 승진할까? 또 경위보다 더 한계부터 승진할까?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학교에 잘 갈까? 우리 곽정은 권사님 만나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5세요? 80세요?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근데 이제 생명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생명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전략이 나오잖아. 전략이 뭐냐? 전략이 앞으로 어떤 목적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요. 직장에 시험 보려면은 공부하려는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생명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전략, 계획, 이 전략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전략적 면으로 볼 때는 생명사역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전략이 그거예요. 뭐 측정은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무게를 다뤘을 때 이게 어느 무게에 도달할 때 일어나느냐, 이게 완성,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은 천국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사역은 천국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여러분, 여기에서 살리고 고치고 키운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살리는 것이 좋다, 고치는 것이 좋다, 키우는 것이 좋다. 다 중요하죠. 사실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고친다고 하는 것은 질병도 고치는 것이고, 키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자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치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 훈련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내용이 나오는데, 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가? 근데 성경을 볼 때 훈련은 있었어요. 성경에 다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자 훈련은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은, 거기에서 참 굉장히 제자 훈련을 잘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엄청 부흥됐는데, 근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하는 제자 훈련에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뭐냐면,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는 좋은데, 좀 단점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을 좀 약간 무시하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주 월등하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이 월등하다. 근데 너는 조금 비열등하다. 그런 식으로 갖게 됐다는 게 좀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명사역은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일꾼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훈련을 시켰다. 훈련 없는 위대한 일꾼은 없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인데, 꼬마 10살 때부터 꿈을 꾸게 했잖아요. 형들의 볕다리 막 자기 뱃단에다 절을 하고, 해와다리 막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런 꿈들을 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셉이 이 꿈의 해석을 못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난 이런 꿈을 꿨다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막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돼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돼가지고 형들한테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 그런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그 고난이 뭔가 이거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였잖아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보디발의 집 앞에 또 노예로, 종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여자 관계를 또 훈련시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는데, 거기서 막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넘어갔다면은 요셉이 또 애굽 총리까지 못 올라갔겠지,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이거 또 근데 또 오해를 받아. 오해, 눌림을 써. 그리고 또 감옥에 가지. 근데 요셉으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욥처럼 비슷해. 욥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고난이 왔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했고 모든 유혹도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도 자꾸 원하지 않는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때가 되면 요셉이 30살이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바로와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신하들이 술 마시는 관원장이 그때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 지하에서 꿈 해몽 잘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 요셉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소개해줘가지고, 또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줘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자 바로가 앞으로 요셉은 애국 총리가 될 것이다. 30세의 애국 총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요셉을 갖다가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좀 내가 좀 쓰임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한번 뭔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든지 살지 않고 해야겠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저는 이제 원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아서, 열등의식. 사람 만나기도 싫고, 초등학교 나서 인생에 뭐하면 사느냐. 저는 살 의욕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청각만 도봉산 꼭대기 가서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뭐 공부를 시켜주세요. 공부를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근데 어느 날 23살 때인가 갑자기 공부해야겠다. 야, 그때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독서실에 들어갑니다. 독서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났어요.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지만,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지. 사람을 안 만났어요. 명절에 집에도 안 갔어요. 그냥 오직 그냥 공부만 했어. 내가 미쳤지, 사실은. 무슨 공부했냐? 곧 중학교 입학. 이제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지. 대입, 고입, 검정고시 준비한 거지. 내가 뭐 고등학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학교. 근데 열심히 정말로 하니까 중학교 과정을 마친 거지, 1년에.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간 자격이 이제 합격한 거지, 검정고시. 이 중학교 과정은 그런 데는 이해가 돼서 잘 됐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역시 어렵더라고. 이 고등학교 과정을 했는데, 이거 영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영어가 안 돼. 그래서 외국어로, 일본어로 해가지고, 이제 대입 검정고시까지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분, 뭔가 꿈을 가지고 정말로 악착같이 하면은 뭔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목회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그때 회개하면서 이 생명사역은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지경기 기사도 아마 그때 목표를 가지고 경찰 시험 볼 때 아마 최단 기간으로 경찰 시험에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면은 그 목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도 이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부름입니다. 부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 누구누구 부르셨어요? 예수님 12제자, 우리 다, 저도 뭐 이게 암기할 뭐 필요가 없지만은 자주 암기하면 낫겠죠. 나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베,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12명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12명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지혜가 있느냐, 돈이 많냐, 얼굴이 잘생겼냐,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이렇게 사람을 5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VIP, 자원이 매우 풍부한 사람, 그 다음 VIP, 매우 귀한 사람, VTP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 VMP는 그냥 좋은 사람, 배고되는 사람, VDP는 힘을 쪽쪽 빼는 사람. 근데 VMP, 그냥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그냥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VDP, 힘을 쪽쪽 빼는 사람도 있죠. 힘을 쪽쪽 빼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나요? 여러분이 힘을 쪽쪽 빼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저 사람하고는 난 힘이 쪽쪽 빠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VIP, VRP가 됐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됐다.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부르셔가지고 그냥 제자로 삼았는데, 아니 지금은 뭐 예수님이 지금 뭐 안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좀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을 보게 돼. 여기 어디 갔어? 4절 6절이 어디 갔어? 제가 이거 안 했네. 4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이 장로교는 예정설이 굉장히 강해요. 예정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이 칼빈의 예정설을 우리는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예정설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예정을 해주셨다, 선택해 주셨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뭐 요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그 시대하고는 달라서 우리 아주 교회에도 훌륭한 분들이 저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법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예수님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아서 얼굴이 잘나서 절대 그런 조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예정해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저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도 귀찮아.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받는 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훈련받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훈련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운동선수. 근데 성도들은 훈련을 한 만큼, 기도한 만큼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오늘날
훈련을 보여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동행.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날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열두를 세우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 자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 1년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것은 아니고 매일 함께 동고동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본을 보였잖아요. 발을 씻는 거에서부터 뭐 기도하는 거에서부터 용서하는 거에서부터 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여줍니다. 그게 교육이 있어요. 교육.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게 훈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깡패 소굴에 들어가면 깡패 짓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과 함께 살면은 사기 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저거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를 착하게 그냥 뭐 실수 하나 해가지고 교도소 갔는데 거기 가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사기꾼을 만났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머리가 비상해. 사기꾼들은 정말 머리가 비상해. 야, 머리가 천재야, 천재. 그런데 나와서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사람 속이는 게 재밌어요, 없어요? 속여 봤어야 알지. 진짜 가끔가다 한 번 속여보면 뭐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느껴요. 뭐 속이면 안 되겠지만. 근데 사기꾼들은 그런 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 사람도 그렇게 사기꾼하고 같이 있으니까 야, 이거 괜찮네. 왜 사기치는데 자기한테 기쁨이 있는 거야. 아유, 위험한 거죠. 도적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도적질하는 걸 배우고, 배우와 함께 있으면 연기하는 것을 배우고,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노래 잘하는 걸 배우죠. 운동선수와 함께 해서 운동도 배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사모님하고 양평에 있는 힐링 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김농 목사님의 그 18번 곡이 하늘 가는 말 부르기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것을 디스코로 틀어놓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이거 디스코도 아니야. 슬픔 많은 세상도 전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아니라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부르지? 영혼이 다 되겠지. 거기서 된대. 춤을 추고 막 부르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것 같아 진짜. 우리 진짜로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다 찬양할 때 춤을 춰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서 춤을 춰. 우리 찬양할 때만 박수 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거기 기도원은 그래요. 거기 기도원은 우리 사모님은 저하고 가서 춤을 추고 왔어요. 사실은 기도를 가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또 했나 모르겠네. 안 썼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체가 훈련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14절 보면 이 열두를 세우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죠, 사실은. 이 파송이 중요하다, 파송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보내서 자신의 생명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은 뭐냐? 이제 훈련을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실습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8월달 때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달라고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그전하고 틀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 꼬박 교육을 받아요. 추석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습도 간다고, 실습.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그게 이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어야 된다. 아니, 사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어느 쪽이요? 사귀어야 돼? 안 사귀어야 돼? 땡! 틀렸어요. 여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건 내가 생각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근데 저는 또 너무나 세상 사람들로 많이 사귀어서 그 사람들이 언제 이제 주인품으로 돌아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내가 체험해가지고 그 생명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제자 훈련사에게 완성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역설자에 말하면 우리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토끼 구멍 그리스도, 우리 주역설자는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역설자는 세상 사람 사귀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자,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이들은 학교를 가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밥도 안 먹어. 여러분, 이거 옳은 일이요? 틀린 일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사귀어야 됩니다. 점심도 같이 먹어야 돼요. 쉬는 시간에 같이 커피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누구한테 전도할 거예요? 전도 못해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장 불쌍한 것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만날 기회가 없어. 저는 운동을 하니까 만나지만은 만날 기회가 없어. 만날 기회가. 이제 전도하다가는 만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최정호 잘장지부터 우리 박나수 고사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대화해요?
그러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대화해야 돼. 그리고 이 소금병 밖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제가 소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식당이나 주방에 있는 소금병에 있는 소금은 짠맛을 내지 못한다. 그죠? 소금병 안에 있는 소금은 짠맛을 못 내요. 소금병 안에서 소금이 나와가지고 음식에 넣어야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병 밖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는 소금병 밖으로 나가서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도 우리를 알지만 마귀도 잘 알아.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야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야 너 어저께 무슨 죄 됐잖아. 그리고 또 뭐 능력도 없으면서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난 무시하나? 뭐 그렇게 해서 화를 내면 안 돼. 그래 맞아. 나 죄졌어. 그러나 예수 피로 내 죄는 다 씻겨졌어. 그리고 나 능력 없어.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예수 이름을 따라가. 그렇게 따라가 있는 거야.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떠나갈자. 그렇게 해야 능력이 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그 능력을 다 줬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제자 훈련은 이게 말씀 훈련이죠. 그리고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교과서가 어린이들이 사상을 굉장히 어떤 사상으로 바뀌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일본의 교과서에서 자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 독도가 일본 땅인데 왜 한국 일본 사람이 그걸 지금 발화해서 자꾸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미쳐와서 저 독도 땅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데 애들한테 계속 이게 교육으로 자꾸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훗날 너희가 찾으라 이거예요. 지금 일본은 그거예요. 지금 무서운 겁니다.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국정교과서도 참 믿을 만한지 못 돼. 근데 국정교과서는 원래 보수적으로 정말로 정통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해서 써야지 돼.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과서에서는 6.25 때 남침을 했다고 하는 교과서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교과서를 본 학생들은 어떨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도 그런 교과서가 있대요. 다른 데 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과서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대학 시절에 특별히 마르크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대부분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옳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마르크스 책을 읽고 공산주의가 됐는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 신천지에 빠져요.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은 절대 받으면 안 돼. 통일교 교리를 배우면 통일교에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 어떤 교육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후회는 없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보석 같고 빛나는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고요. 자, 우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자 훈련은 생명사역의 전략이다. 전략.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명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선교, 생명사역 5대 사역의 선교, 전도, 예배, 교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왜 훈련받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군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군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군과 싸워 적군이 올 때 내가 살고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총 쏠 줄 알아야지. 대포 쏠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우리 동포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요. 내가 제자 훈련 받는 것도 그래요. 첫째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영적 전쟁에서. 그죠? 마귀에게 지면 안 돼. 예수님으로 쫓아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모세처럼 안나처럼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제자 훈련을 할지는 몰라. 지금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내년에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가 되면은 서서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난 뭐 나이 뭐인데 구원받은 거지. 아주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한 살다가 주님 나라가서 생명이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합성 제자 서거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극렬한 계절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해야 할까요? 아버지 물어보는 우리가 잘못이죠. 제자 훈련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다시 흘러보내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 훈련 없는 인생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도 훈련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았고 모세도 성경의 다윗도 다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도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가정과 가족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